오늘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는 너무나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총리를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때에도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다 했었을 때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냐민을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던져주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형들이 함께 애굽으로 와서 다시 이 누굽니까?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은잔이 베냐민에게 발견되었으니까 베냐민만 이제 노예가 되면 되고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이 양식을 들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완벽한 탈출구였습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아니면 또 이렇게 합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베냐민을 놔두고 아버지에게 이 상을 알리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자신에게는 아무 피해 없이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이 순간은 어떤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까? 22년 전에 도단의 비극을 떠올립니다. 그때 형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시기하여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려서 목숨을 위협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가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야곱 앞에 가서는 동물의 피를 묻혀서 이렇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면서 꾸미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갔다면, 이번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만약에 그들이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베냐민을 노예로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홀로 도망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형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 줄 모르겠지만 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그 형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고, 또 하나 야곱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제 아들이 정말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없다 보니까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을 이해하기 시작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형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함께 이 애굽성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일제히 엎드려져서, 특별히 누가 등장하냐면 이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앞장섰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제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 여전히 베냐민은 요셉처럼 여전히 야곱이 아끼는 특별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이 유다가 이제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베냐민을 위해서 영원한 노예가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와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형제들이 애굽 총리 앞에 엎드렸을 때에 유다가 했던 말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이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억울하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 언잔을 이렇게 우리가 숨기는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지금 이 형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지금 여러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형들은 22년 전에 도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면들이 요셉을 팔았던 장면들과 너무나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형제들을 22년 전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은 요셉이 꾸몄거나 아니면은 애굽의 사람들이 꾸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사람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면서 22년 전에 도단 앞에 선, 정말로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 애굽의 총리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 일상적인 일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는 총리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미워서 때로는 요셉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요셉만을 사랑하는지 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요셉에 대한 미움이 오버랩되어서 이 일을 벌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베냐민과 아버지는, 이 야곱은 운명 공동체와 같이 베냐민이 사라지는 것은 곧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야곱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또한 보여줍니다. 22년 전의 형제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리고 요셉만 사랑했던 그 야곱이 미워서 던져버렸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의 분신과도 같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동일한 시기, 베냐민은 여전히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형들에게 여전히 시기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동생을 감싸안으며,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 또한 이러한 여러 모양들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호소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이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유다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생을 팔아서 이 이익을 챙겼던, 이 유익을 챙겼던 유다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담보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나를 노예로 삼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았던 죄인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룩한 담보물로 드리는 희생적인 중재자로 완전히 거듭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유다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인생에서 우리는 정말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영적인 눈을 돌려야 되는데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축복, 대부분 이 그리스도는 바로 장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서 이 언약의 축복,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 축복은 장자를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축복은 요셉도 아니고 또한 장자였던 르우벤도 또한 둘째 시므온도 또한 셋째 레위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넷째였던 유다에게 이 영광스러운 왕권,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 마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 또한 사실은 이 언약의 주인공을 위한 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연으로 세우시냐면 놀랍게도 유다가 바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돼서 유다의 족속으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가 쓰임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크게 두 장면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다말이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었지만 유다가 보여줬던 증거물을 통해서 아니 이 아이의 주인공이 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시의 풍토에서 당시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또한 이러한 족장 중심적인 그런 시대를 보았을 때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로 다말은 그냥 재판도 없이 바로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 오늘 장면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드려버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현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정말로 위대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바로 언약적 축복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각 12지파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에 보니까 이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으로 오실, 이 규는 이 왕을 표시하거든요.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게 될 것이고 실로 이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역사가 네 인생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기에 가장 적합했던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았고 또한 공동체를 떠나서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아들과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유다였지만,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더니 마치 정말로 9회 말에 마치 야구에서 정말 그 마지막에 마치 홈런을 친 것처럼 완전히 영적인 역전을 이뤄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요셉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계속적인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형들과 함께 그 어떤 겁니까? 은혜의 만찬을 이루었을 때 끝났구나 생각을 했지만 요셉은 끝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때 딱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요셉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외치는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또한 변화된 그 삶 속에서 유다처럼 큰 은혜와 복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시기하고 미워하여 구덩이에 혹시 던져버린 요셉은 누구입니까? 내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유익과 자존심 때문에 상처 입히고 외면했던 형제는 누구였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형제를 위해, 이제는 형제를 이용하거나 형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유익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감싸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변화되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형제와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정말로 이 요셉처럼 담보물이 되어서라도 그 형제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이 살아나기를 정말로 희망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담보의 인생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또한 모든 인생을 들여버렸던 이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 유다를 위대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워버리는,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리는 은혜를 부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가 자신의 모든 인생이 허비됐고 자기의 생명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얻고 또한 인생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것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실현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한 작은 유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유다는 정말로 멸망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새로운 변화의 삶, 회개의 삶으로 나아갔더니 정말로 더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진정한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담보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